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건축자들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병이 보쳐도 헛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돈으로 멋진 집을 살 수는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다. 하우스와 홈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우스는 건물이란 말이에요. 가정, 홈이라는 것은 참 특수한 거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배필, 짝이란 말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하나다. 부부는 하나다. 인류 최초의 제도는 결혼 제도입니다. 결혼. 신비하잖아요.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아내를 만들었다는 그 신비한 부부 일체. 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결혼 제도는 참 신성한 제도다. 우리 세상에서도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 그랬어요. 인간 세계에서 가장 큰 잔치다. 결혼을 통하여 인간은 안식과 평안과 행복과 번성을 누린다. 참 부부의 관계는 신비하다. 우리 에덴이라는 말 지난번에 썼잖아요. 기쁨이란 뜻이죠. 에덴은 기쁨과 축복이 가득 찬 아름다운 정원 세계다. 거기 꽃이 있고 동물이 있고 강이 있고 축복이 가득 찬, 그래서 아름답다기보다는 거기에 가정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가족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즉 에덴 자체가 가정이다. 가정이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으로 형성이 되죠. 그럼 왜 이렇게 가정은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한 곳인가? 첫째, 자식이 있어 기쁘다. 오늘 보니까 127편에 나와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자녀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자녀는 하나님이 부부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도 가장 좋은 선물이다. 상급이고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오죽하면 자식 농사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농사를 짓는다는 말이 뭐예요? 그게 열매가 있다는 얘기죠. 많이 열릴수록 좋죠. 전투에 나가는 용사가 화살통에 활이 없으면, 화살이 없으면 불안하죠. 죽는 거죠. 그 화살통에 활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신이 있단 말이죠. 오늘 어린 감람나무라고 그랬는데 이 어린 감람나무를 어떤 번역은 그렇게 말해요. 원기왕성하고 건강한 자녀라고. 나이 많은 오래된 감람나무가 아니라 이제 막 자라나는 푸르청청한 싱싱한 우리 자녀들은 감람나무, 막 피어나는 그 나무 가지에 파란 열매, 젊은 올리브 같은 그런 싱싱하고 윤기나는 존재다. 바라만 봐도 시원하다. 오늘 밥상에 쭉 둘러앉은 자식들의 그 원기왕성한 모습을 보면서 가정은 참 즐겁고 행복한 곳이구나. 두 번째, 아내가 있어 기쁘다. 아비 쪽은 별로 얘기를 안 해요.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토마스 풀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산 또는 최악의 재산은 바로 그의 아내다 그래요. 아내는 최고의 재산일 수도 있고 최악의 재산일 수도 있다. 뭐 남편도 마찬가지죠. 그 내실이라는 말은 안방을 말하잖아요. 가정의 중심, 그 가정의 중심은 내실, 안방이라. 그 안방은 물론 아빠도 있지만 분명히 오늘 아내가 있다. 그러니까 아내는 그 가정의 중심에 있다. 탈무드에서 뭐라고 하냐면 남자의 집은 아내다.
그런 것 같아요. 저 살아보니까 내 집은 아내예요. 예. 남자는 집과 아내를 동일하게 느낀다는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이 열이라도 아내가 없으면 집이 썰렁해요. 야, 다 어디 갔냐? 우리 다 있는데 애들이요. 엄마가 없으면 다 어디 갔냐고 그래요. 참 이상하죠. 또한 아내를 오늘 포도나무에 비유했어요. 성경에서 포도는 풍요와 번성의 상징이잖아요. 아내는 저 탐스럽고 풍성한 포도송이와 같고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즙, 포도주와 같은 달콤한 아내. 그리고 내게 원기왕성하게 원기를 제공하는, 내게 힘을 주는 건포도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아내를 표현하네요. 구약 히브리어에서 아버지를, 히브리어는 구약에서는 아브라고 그래요. 엄마는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 그 말을 아빠, 엄마 하는 그 발음대로 아마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헬라의 신약에 와서는 뜻을 생각을 해요. 그 아버지, 아부, 그 다음에 헬라 말로는 파테르라고 그러거든요. 라틴어도 파테르라고 그래요. 스승, 우두머리, 선조 조상, 족장 그런 뜻이에요. 대표자다 그런 뜻으로 파테를 그래요. 가정에서 아버지는 스승이다, 선생이다, 교사다. 교사, 스승은 뭐 하는 사람이니까 가르치고 훈계하는 사람이죠. 선생, 먼저 태어났다, 먼저 간다, 솔선수범하는 자. 아버지는 가정에 으뜸이면서도 권위가 있죠. 그러면서도 솔선수범해서 앞서가는 자. 말로 가르치고 훈계로 가르치기도 하지만 행동으로, 모범으로 가르치는 그런 모범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아버지에게서 모든 것을 배우고 성장해 나간다. 헬라에서 어머니는 메테르 그래요. 메테르. 그걸 이제 라틴식 발음으로 하면 모테르 그런데 이제 우리 읽기는 마더 그렇게 읽죠. 자, 그럼 그 메테르의 뜻이 뭐냐? 메트라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원. 어머니를 장국이라는 말에서 집어왔어요. 참 정말 의미 있어요. 조금 그 생물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들 자자 집궁자입니까? 궁하는데 그건 집이 아니라 주로 궁전할 때 쓰이죠. 아기가 있는 집, 저곳은 자기 궁전이야. 그렇죠. 아기에게 있어서는 자식의 집이다. 생명을 잉태하는 기관이다. 잉태한다 할 때 저 잉자를 보세요. 빨간 글씨. 저게 이제 뭐냐면 그 내자하고 자자를 합친 거예요. 저 내라는 말은 안에 장기를 말해요. 간, 폐, 모든 장기. 그 모양도 이렇게 된 거니까 장기, 그 창자의 모습을 이렇게 한문으로 한 것 같아요. 참 의미 있죠. 그 장기 속에 아기가 있다. 그래서 에벨 잉자, 에벨 태자라. 잉태라는 의미가 참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어머니라는 그 메테르라는 말은 바로 메트라라는 자궁에서 나왔다. 이게 뭐냐? 어머니의 아기집 모태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생명을 잉태하고 보호하고 그 안에서 양육해서 출산시키는 생명의 근원, 원천이다. 이게 우리 이제 신앙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기집, 저 잉이라는 저 글자, 자궁이라는 그곳은 모든 인간의 고향이다. 우리들의 고향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늘 그곳을 그리워해요. 어머니가 계신 고향과 그의 품에서 진정한 안식처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때도 우리 어머니 계신 곳에 묻히고 싶다 그래요.
물론 아버지 묘 옆에 간단 말단 주로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 로스앤젤레스 그 로즈힐 묘지에 있어요. 참 안타깝죠. 2년 전인가 갔을 때 그 동산에 올라갔는데 참 좋은 곳입니다. 높은 산 중턱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앉아서 바라보면 앞이 로스앤젤레스 시가지가 환히 보여요. 아주 좋은 장소. 딱 앉아 있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다. 진짜 그 뭐야? 엄마의 품. 그 엄마의 그 옛날에 막 어릴 때 막 동네 애들이 쫓아와서 막 때리려고 도망와서 엄마 치마 속으로 쑥 들어갔거든요. 그럼 까만 치마 이렇게 커요. 그 안에 냄새 나죠. 근데도 그렇게 그 포근하고 엄마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채취, 그런 걸 묘지에 앉아서 생각을 했어요. 피곤하다. 이 다음에 내가 엄마 와서 옆에 좀 묻혀야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참 말 수 없는 어떤 느낌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어머니, 고도원 씨가 그랬죠. 어머니가 어디에 있든 그가 계신 곳이 고향이다. 어디 있든 우리 원래 고향인 춘천이나 광주 그런 말이 아니라 어머니가 어디 계시든 반잣집에 계시든 산골에 계시든 아파트에 계시든 어머니가 계시는 그곳이 고향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었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어머니의 대리자인데 어머니는 이제 키우고 양육한다는, 보살핀다는 의미와 하나님의 의미를 접목시킨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바로 그 고향을 느끼게 하는, 모든 사람이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어머니에게 가고 싶다는 그 본향의 의미가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신앙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어머니를 줬단 말이에요. 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어머니의 사랑과 긍휼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껴라. 신약에서는 자궁이지만 구약에서는 라하브라고 그래요. 라하브 자궁은 긍휼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긍휼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구약에서 자궁은 긍휼로 표현되고 신약에서는 어머니로 표현돼요. 어머니는 긍휼을 하시다. 늘 용서하고 늘 불쌍히 여긴다. 아무리 자식이 잘못 가도 나를 감싼다. 구약의 긍휼과 그 다음에 신약의 어머니가 같이 자궁으로 통한다는 참 의미가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나와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야, 저 말이 뭘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천국이죠. 천성. 거기는 자유하는 나라. 아무 거리낌 없고 구속이 없고 마음 놓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의 나라. 거기는 우리 어머니다. 바로 뭐예요? 교회는 천국이다. 천국은 바로 본향이요. 본향은 우리 어머니고 우리 어머니의 애기집이다. 이거를 지금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냥 읽으면 무슨 소리일까 저게 우리 어머니란 말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처럼 신비하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에. 신비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마치 남편과 아내의 사랑과 같다 그랬어요. 이건 신비 중에 신비라고 그랬어요. 와 같이 교회는 어머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어머니의 심정을 느끼기를 축원합니다. 어머니다. 여기만 오면 포근하다. 고향에 온 것 같다. 오늘 오랜만에 오니까 그렇지요. 아니에요? 괜히 왔다요? 포근하단 말이에요. 다른 데서 느낄 수 없는 뭔가 있잖아요. 크든지 작든지 엄마가 크든지 작든지. 그렇죠?
엄마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그 포근함, 고향, 품, 그 의미의 저 아기집을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이 메테르라는 그 작은 어머니의 뜻은 그 외에 친근함, 여명, 모국 있죠. 내 나라. 여명이 뭐예요? 태양을 품고 있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어슴푸레한 여명 속에 태양을 품고 있다가 여명이 착 거두치면서 시퍼런 태양이 바다 위로 떠오르잖아요. 어머니가 마치 꼭 그렇잖아요. 그 아기 집에 비유하고 그 여명 속에 품고 있는 태양을 그렇게 표현해요. 여명은 태양을 품고 있는 일출장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보면 여명을 보는 것 같이 희망이 솟는다. 여명이 밝아온다. 태양이 뜨겠구나. 아무리 낙심하고 먼 데 가서 당저처럼 헤매일 때도 어머니만 생각하면, 어머니의 눈물만 생각하면 희망이 보인다는 얘기죠. 아까 아버지는 파테르라고 그랬어요. 우두머리예요? 뭐 스승이에요? 조상이에요? 권위가 있죠. 존경이 있죠. 그런데 뭔가 거리감이 있잖아요. 뭔가 권위가 있고 누르는 것 같고 억압 같잖아요. 상명하복, 명령과 복종만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빠를, 파테르와 메테르를 차이를 보면 그런 차이가 있더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 메테르에게서 느끼는 친근, 따스함, 애잔함, 여명과는 이건 참 차이가 있네요. 어머니와 아내, 참 위대한 이름이다. 한 사람의 인격과 신앙은 그 어머니, 아내로부터 영향받고 형성됩니다. 사람 하나가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많이 겪잖아요. 참 변화한대요. 자식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세계 역사를 보면 어머니와 아내의 눈물과 기도가 사람을 아주 원천적으로 변화시키는 얘기가 참 많아요. 성경에서 좋은 어머니 상으로 대표되는 사람이 많지만 특별히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유니게의 어머니 외할머니 로이스 외할머니,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나온 디모데.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에 디모데의 좋은 신앙과 인격이 외조모 로이스에게서 어머니 유니에게로 이어진 유산이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작은 모태로부터 내려오는 신앙과 인품을 전수받아 훌륭한 사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내 어미의 태가 복되도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내 복 중에 태가 복되도다. 태라고 그래요. 잉이라는 그랬죠. 잉자. 우리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 성 어거스틴이 옛날에 깡패였잖아요. 그것도 그냥 한쪽이 아니에요. 알렉산더 북아프리카와 지중해 전체의 통틀어야 유명한 불량배였어요. 모니카는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16년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했잖아요. 이 녀석이 이제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를 떠나서 이제 로마로 진출하려고 배 타고 로마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들을 말렸죠. 가지 마라. 있어도 나와 함께 있자. 여기 살자. 이 영혼은 못 보면 다시 어떻게 케어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이미 사생아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몰래, 엄마 몰래 갔어요. 뒤쫓아갔어요. 알렉산드리아 항구 수소문해서 내일 이제 배가 떠나는데 그날 밤 여관에 잠시 머물러 있는데 그 여관을 찾아갔죠. 엄마 왜 왔어? 제발 가지 마라. 밤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우리 아들 못 가게 하옵소서. 깜빡 조는 사이에 아들이 도망을 가가지고 쫓아가니까 이미 배가 붕 하고 떠납니다. 망연자실이죠. 떠나가는 아들, 그걸 보면서 그렇게 눈물 짓고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기어코 어머니를 따돌리고 배를 타고 로마로 갔다.
그럼 하나님은 진정 모니카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는가? 아니에요. 후에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로 위해서 그렇게 씁니다. 당시 하나님은 어머니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으나 평생 소원하던 기도는 이루어 주셨다. 즉 내가 16년 방탕을 접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왔지 않는가. 야, 어거스틴은 결국 이탈리아로 가서 암브로스 목사를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그 목사님의 그 케어와 기도와 그 친절과 그 상담을 통해서 점점 변화가 되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조금 술이 취해서 아침 일찍 깨가지고 정원에 나가서 이러고 있는 무화과 나무 밑에서 그러고 좀 약간 덜 깬 기분으로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막 나요. 애들 떠드는 소리가 막 나는 거. 그때 애 소리가,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돌레레게 두 번 했죠. 집어라. 다시 말하면 책을 펼쳐라. 잘 보시면 옆에 성경책이 보일 거예요. 그럼 우연히 그 성경책이 있었던 거예요. 집어라, 펼쳐라, 읽어라, 돌래, 집어라, 레게, 읽어라. 딱 펼치는데 로마서 13장 11절 14절 그 부분이 딱 나오잖아요.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마라.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지. 그 구절이 확 꽂혀서 그 자리에서 자부의 눈물을 흘리고 완전히 변했잖아요. 결국은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구라파 깡패를 성 어거스틴, 세인트 어거스틴, 성자가 들어가서 만들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들에 가끔 침묵하신다. 가는 것도 뜻이고 안 가는 것도 뜻이다. 배를 잡을 수 없었지만 오히려 큰 것 배를 타고 가서 위대한 성자, 신학자가 된다는 것. 우리 기도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사실. 내가 눈물로 기도한 모든 수십 년의 이 기도들, 큰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작은 것에는 침묵할 때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언제가 메시지 보냈죠?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또 다른 임재의 표현이다. 임재의 또 다른 표현이 침묵으로 온다. 하나님은 부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임재하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끝을 반드시 선으로 마감하신다. 아멘 하십시오. 선으로 마감하십니다. 큰 그림을 그리신다는 얘기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가족이 있어서 기쁘다. 펄벅이 그랬어요. 가정은 나의 대지다. 그 펄벅이 유명한 작품 대지에서 뭐가 대지가 위대해요? 가정이 나의 대지다. 나는 거기서 나의 정신적인 영향을 섭취하고 있다.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는 가정이다. 그리고 교회다. 에덴 동산 자체가 가정이고 교회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네 강이 흘러갑니다. 그렇죠?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보석이 넘쳤다고 그랬고, 광야가 푸른 초장으로 변해서 시절을 쫓아 실과를 맺었고, 강물에는 물고기가 뛰어놀았더라. 그래서 에덴 가정은 에덴 동산 이퀄 에덴 가정이라고, 교회라고요. 세계 열방의 근원이다. 에덴은 세계의 모국이다. 어머니다. 애기집이다. 자, 그런 가정이 오늘날 여관처럼 변해간다 그런 말을 해요. 식당처럼 변해간다. 각자 다른 시간에 들어와서 각자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또 다른 시간대에 출근하는 현대의 가정 상황을 그렇게 풍자해요. 손님들이 제각기 시간대에 식당에 와서 식사하고 가듯이 요새 가족들이 손님처럼 그냥 들어와서는 말없이 각자 밥 먹고 자기 방문 닫고 들어가면 가정이 적막한 요관방이 되고 만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사람들은 가족의 화목을 모든 행복의 근원으로 삼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문에서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부부 유친, 부자 유친, 형제 유친이다. 부부 남편 공 아내는 서로 친해야 된다. 진짜 저 글자. 부모와 자식은 서로 친해야 된다. 형제 자매는 서로 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창부수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노래를 하면 부인은 따라해야 돼요. 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지었으니까 둘은 이제 완전히 하나예요. 일심동체란 말이죠. 그 하나 된다는 말을 한문에 친이라고 표현했어요. 남편이 기쁜 노래 부르면 같이 기쁜 노래 부르고 슬픈 노래 부르면 같이 슬픈 노래 불러야 돼요. 저는 옛날 노래를 조금 불러본 사람이니까 옛날 노래. 그 봄날은 간다 보면 참 그 가사가 좋더라.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고 별이 뜨면 같이 웃고 별이 지면 따라 울고. 야, 그게 부부의 정이구나, 관계구나. 부창부수. 남편이 슬픈 노래 부르는데 옆에서 아내가 기뻐 박수치고 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 금슬이 좋단 말을 하잖아요. 금이란 말은 가야금이고 슬이란 말은 비파예요. 가야금과 비파 뭐 같은 악기지만 연악기지만 이 서로 조화를 그 맺을 때 아름다운 화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금슬 좋단 말은 악기를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부자 유친이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 친해야 된다. 어부이와 자식이 불화하면 그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이 한자의 효자와 친자를 우리 잘 보자고. 저 상형문자인데 저 위쪽에 있는 노자인데 저게 노변인데 저건 어른, 노인이 아니라 어른을 말해요. 그 다음 밑에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른을 이렇게 업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조금 더 보면은 주보에도 나왔어요. 잘 보세요. 아까 그 내자 있었잖아요. 장기. 그 사람 속에 있는 많은 청자와 장기들의 모습, 그 밑으로 아이 아닙니까? 아이. 그러니까 효자라는 말이 그 잉자하고 비슷한데, 효자라는, 효도할 때 저 효자는 바로 아까 그 잉자하고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 장기, 엄마의 자궁 속에서 아이가 나온 모습으로 어른과 밑에, 어버이와 밑에 아들이 있는 참 한문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버이를 업고 다녀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는 말을 저렇게 표현한 거죠. 나는 어디서 나왔는가? 효가 무엇인가? 효는 내가 어디서 나왔는가? 내가 어디서 나왔는가? 그 근원을 알라, 이런 거예요, 효란. 뭐 효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거, 동양사상이지만 인자하고 저 효자에서 내가 부모에게서 나왔구나. 그 부모, 특히 어머니 자꾸 나의 고향이라. 나는 평생에 그분을 업고 다녀야 되는 존재. 그게 효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기르시고 지금껏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 업고 다니. 그게 효다. 그게 효다. 효가 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친이라는 말을 보세요. 엄마 아빠가 옛날에 장을 가요. 우리 어릴 때 5일장 내가 심리바깥에 제가 그 임실 쪽에 살았는데 임실장이 5일마다 열려요. 아빠 엄마가 이제 닭, 계란, 뭐 쌀 가득 짊어지고 가서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고등어도 사고 내 학용품도 사고 신발도 사고, 그때는 고무신이지만 어떨 때는 운동화가 오면, 까만 운동화가 오면 얼마나 좋은지. 그 아이들이 오후쯤 되면 다
동구 밖으로 나가서 부모들 오는 걸 본다. 저쪽 산 너머에서 부모들이 이제 와요. 대부분 아빠는 늘 한 잔 먹어가지고 좀 취해 있어. 저 와가지고 아이들 그 가족의 물건들 사갖고 그렇게 올 때 애들이 막 휘파람불고 난리.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어디 오는가? 우리 엄마 못 봤어요. 저 뒤에 오신다. 그 보고 싶어서 애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설립 서 있다.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 위에 서서 립, 목, 진짜 잘 보시라. 볼견, 본다. 친이란 무엇인가? 부부 유친, 부자 유친, 형제 유친할 때 그 친이 있어야 된다. 친이 친하다, 가깝다, 패밀리어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너무너무 보고 싶어 사모하는. 아빠 오시는가, 엄마 오시는가. 내 운동화 사갖고, 내 그때 작기장이라고 그래. 공책 사갖고 나, 응? 색연필 사갖고 오시는, 장난감 사갖고 오신다.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는 저것이 친이다. 효는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 근원이 어딘가. 친은 얼마나 사모하고 보고 싶은 내 어머니 아버지, 그게 친이다. 참 의미가 있죠. 나음이라는 원리와 사모한다는, 그리워하는 화친의 정서가 배어있는 부자 유친이다. 신체의 발부 수지 부모라. 오늘 좀 한자를 좀 씁니다. 어저께 청년들한테 너희들 한자 배웠냐니까 대부분 좀 배웠더라고. 대충은 알더라고. 신체, 몸과 그 다음에 머리카락, 그 다음에 수염, 모든 것은 부모에게서 받았다. 아까 그림에서 봤잖아요. 인자나 효자나 내 모든 것은 어머니에게서 받았어. 아버지가 씨를 뿌리고 어머니는 잘 10달 동안 품어서 우리 이 세상에 나를 죽지 않고 나오게 해주셨다. 막말로 애들은 사산에서 죽을 수 있지만 엄마는 안 죽어요. 근데 엄마가 죽으면 애도 같이 죽어요. 그렇죠? 그 모태라는 게 얼마나 생명이 위대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화친은 창조의 원리고 자연의 이치다, 필수이다. 그렇죠? 우리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화목제물이라는 게 있죠. 화목제물. 하나님과 나가 원수가 되는데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가까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가까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나는 어디서 왔는가? 효가 뭐냐? 효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효를 보는 거야. 내가 하나님에게서 왔구나. 우리 부모도 하나님에게서 왔고, 원천적으로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왔다. 잉효, 그 글자에서 보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신앙 좋다는 게 뭐냐? 내가 어디서 왔는가 할 때 하나님에게서 왔다.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나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나는 화친, 하나님과 화친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친되니까 그것이 의입니다. 그 의에서 부부가 화친이 될 수 있는 거고, 부자가 화친되고 형제가 화친될 수 있다. 모든 근원은 역시 신앙의 문제 있구나,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옛날에 했습니다. 예부터 이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를 한문으로 오라고 그래요. 레븐. 까마귀를 일명 효조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주로 엘리야가 이제 시냇가에 있을 때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그렇게 준 좋은 짐승으로 나타나요. 물론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또 까마귀가 뭐 흉조로 해서 나쁘게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까마귀가 길조예요. 까치가 오히려 많이 막 괴롭히잖아요. 까마귀는 어미가 6개월 동안 열심히 새끼를 먹이다가 지쳐 쓰러지면 그 다음에 그 새끼가 어미를 먹여 살린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문에서 보면 오늘 좀 한문이 나옵니다. 이게 세조자고 이게 까마귀 오자인데 우리 까막눈이라는 말을 써요.
글씨 모르는 사람하고 이제 까막눈이네 그래요. 뭐 요새는 그런 소리 없지만 옛날 글자를 못 배운 문맹률이 막 옛날에 우리 80%였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그 한글을 안 배우셔가지고 몰라서 나중에 가르쳐 드렸는데 까막눈이라고 그래요. 왜 까마귀 눈이라고 그랬을까? 저 위에 보면 조자는 눈이 있는데 그 눈 하나를 싹 빼버리니까 오자가 돼요. 보세요. 점 하나가 들어가면 조, 세조자가 되고 점 하나를 빼버리면 까마귀 오자가 돼요. 얼마나 자식을 낳고 산후통과 먹여 살리라고 고생을 했더니 눈이 희미하게 모래졌다. 까막눈이 됐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옛날에 홍시 꽃감 좋아했잖아요. 지금도 홍시를 보면 쟁반에 놓인 그 홍시 품에 안고가 가서 드리려 해도 그 어머니가 안 계신단 말이에요. 눈이 멀어서 새에 눈 하나가 빠진 게 까마귀라니. 성경이나 세상 윤리나 다 같아요. 효는 까마귀는 새끼들이 이제 커서 엄마를 저렇게 공양한다는데 그걸 우리는 반포지효라 그래요. 되돌려서 갚는다. 반포지효 사자성어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많은 사자성어가 참 저기서 그렇게 유래되네요. 고려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 일본 사람들이 잘못 그렇게 터뜨렸다고 해요. 실제 그렇지 않았는데 고려시대에 연로하신 부모 쌀만 축내고 가정에 해만 되니까 어느 날 꽃구경 가자고 엄마를 쫓아오고 깊은 산속에 가서 부모를 동굴 속에다 놓고 그냥 와버리잖아요. 그렇게 생인 사람을 장례시키는 고려장이 있었다고 해요. 저 영화의 장면인데 옛날 저 어릴 때 그 엄마를 업고 가는 그 아들한테 까마귀가 야 이놈들아 나 좀 본받아라. 까마귀가 저도 지금도 까마귀 가끔 막 까까까까 하면 나한테 저렇게 소리 지르나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까마귀가 우리에게 훈계를 한다. 부부 유친하고 부자 유친하면 형제 유친은 자연히 이루어지지요.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어버이와 자녀들이 효를 다하고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가정이다. 자요 쌍친낙 가와 만사성이란 말이 또 있잖아요. 아들이 효도하고 자효 쌍친 양친 부모가 즐거워하면 가정이 화목하고 만사가 형통하다. 사람들은 가만사성만 써놔요. 가만사성 앞에 저게 있다고요. 저 가만사성 아무 의미 없어요. 가정이 화목하고 만사가 형통한다. 어떻게 해야? 아들이 효도하고 효. 양친 부모가 서로 친하고 즐거워하고 거기에 진정한 가와만사성이 있다. 자, 오늘 부부 갈비병, 부자가 낳은 관계. 그러니까 이 친이라는 것은, 효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부부가 하나이듯이 갈비뼈로 하나이듯이 어버이와 자식도 하나다. 당연히 친이다. 그 친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리워하며 사모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다. 그러면서 바로 어머니는 내 고향, 나의 아기 집, 하늘나라가 바로 나의 고향 본향, 내가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결국은 이 모든 이야기는 교회라는 그 작은 의미, 그리고 영원한 본향인 나의 품이요 영원히 가서 영생 복락할 저 천국, 교회와 천국, 이 아름다운 보금자리 품, 이것으로 우리 주님도 성경에서 자주 얘기를 하거든요. 자요 쌍친낙 가와 만사성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